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합니까? 화평하게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싸움이나 다툼 혹은 갈등이 있습니까? 혹은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응어리져서 풀리지 않은 그런 어떤 갈등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누군가하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다툼과 갈등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까? 싸움은 피차가 손해보는 그러한 아주 피해야 될 것입니다. 다툼도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다퉈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은 예가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게 있습니까? 무고한 사람들만 죽고 과부와 고아만이 이렇게 생깁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마음, 건강한 품격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마음속에 둘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속에 그 불화의 감정, 화평하지 못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있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갈등 관계에 있는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그 누구하고도 원망과 시비, 다툼과 갈등, 싸움이 없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화평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화평의 마음과 품격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면 좋으련만 어디선가 누군가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그러고 국내에서도 개인 대 개인도 그렇고 집단 대 집단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왜 이러한 불화가 멈추지 않고 수시로 무시로 생기는 걸까요? 왜 이러한 분쟁이나 소송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까요? 그것은 큰 틀에서 보면 성숙하지 못한 품격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해냐 이익이냐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 좀 양보해보면 다른 데서 이게 갚아질 거야, 벌충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안 다툴 텐데 이거 손해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민감해지니까 성을 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이의를 제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생기고 분쟁이 다툼과 갈등과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성숙함의 그 전제 아래서 두 번째는 이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무시했지. 네가 나를 갖다 깔봤지. 네가 나를 업신여겼지. 라고 하는 상대가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여길 때에 또 그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다툼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자존감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가 나를 실제적으로 깔봤다 할지라도 나는 나일 뿐입니다. 깔봤다고 내가 깔본 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입만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나 이상도 나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존감에 너무 민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견해의 차이입니다. 주의 주장이 강할수록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대가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틀린 말을 해도 주의 주장을 펼치면 그냥 침묵해 주는 게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내 목소리도 그와 똑같이 큰 소리를 내면은 다툼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속으로 저거는 완전히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요, 의견이요, 판단인데 저렇게 주의 주장을 펼치는구나 하고 말아버립니다. 물론 이야기를 해서 그가 깨달을 만한 사람이면 이야기를 하지만 깨달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은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관계만 어색해지거나 나빠지거나 아니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툼에서 좀 멀어지면 좋으련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간다고 해서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기질과 성향은 오히려 점점 더 굳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중간에 배우면 물론 그런 사람들도 변화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성향이라는 것이, 기질이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형성이 돼서 굳어지면은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소송과 분쟁 이런 것들을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다툼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누구든지 그 짐은 쉽고 그 짐은 가볍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화평의 품격은 예수님의 품격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우리와 화목할래야 화목할 수 없는 원수 관계인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온유와 겸손으로 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겸손과 존중과 온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평소에 화평하게 하는 품격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누군가만 끼면은 계속 이 불화가 생기고 막 큰 소리가 오고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런 불화가 잠잠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투다가도 그 사람이 오면 그 품격 때문에,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눈치를 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온유한가, 겸손한가, 상대를 잘 존중하는가 라고 살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인지,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소수의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일 것이고 다수는 불화의 원인 제공을 피차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분이셨다면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썩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극소수만이 그 예수님을 닮아서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런 생애를 꿈꾸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도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12장에서 17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게 하라. 그런데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수식을 붙인 겁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 화목을 꾀하라.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잠시 후에 나옵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굴까? 자, 그러면 싸움, 다툼, 갈등, 원망과 시비, 분쟁은 왜 생길까? 이 불안은 왜 만들어질까?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절까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약점은 보지 않고 남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잘못이나 부족만을 들여다보는 것이 비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요, 근거 없는 우월감과 오만입니다. 자기도 동일한 비판을 받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외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비판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생각이 비판하는데 주저없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비판받을 만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네가 뭔데? 너도 나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출하게 되면 그것이 갈등입니다. 너 잘났냐? 나도 너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갈등이 유발되어집니다.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됩니다. 나도 언젠가 그랬지. 지금은 아닐지라도 과거에 그랬지. 또 언젠가 나도 그럴지 몰라.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자신도 돌아보아 라고 성경의 갈라디아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하면 비판하기 바쁘기보다는 나 자신도 혹시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이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이 되돌아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갈등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비판은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오만은 상대가 또 오만하게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서로 비판이 오고 가는, 헤아림이 오고 가는 그런 관계는 대립의 관계요, 갈등의 관계요. 소리가 높아지면 그것이 다툼이요, 싸움입니다. 나라와 나라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권면은 필요합니다. 비판과 권면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권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권면하지 않은 사랑이 없습니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만 하면은 다툼을 일으키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하지 말아야 될 짓이지만 권면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처음에는 반발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를 책망하면 그가 깨닫고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야 라고 바르게 세워주는 것, 그것이 권면입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입니까? 권면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은 정죄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스스로 앉는 것이라면 권면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상대에게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유익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계속 잘못의 그 시행착오를 하지 못하도록 그를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궤도를 이탈한 열차를 궤도 위에 올려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뜻한 감성의 헌신입니다. 수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비판과 같은 오만불수는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사라져야 되고 오직 사랑의 권면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훨씬 따뜻하고 화목한 인간관계를 이루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은 대단히 민첩하고 빠릅니다. 딱 보는 순간 벌써 비판이 형성됩니다. 그럴 때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불의한 나는 부인하고 불법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하고 그 불화한 관계를 화목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 화평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나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상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비판은 사라질 걸로 확신합니다. 오히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나도 그랬었지 옛날에. 예수님은 몰랐을 때 저와 같은 잘못을 했었지. 저와 같은 매너와 품격과 성향과 삶의 태도를 보였었지 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선한 품격으로 말미암는 화평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화평에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에 불과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화목의 조종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 다툼, 마음의 상처가 왜 생깁니까? 왜 그 누군가하고 대립을 하고 증오심을 갖게 되고 적대감을 갖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비극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품격이 개와 돼지에 해당되는데 내가 그하고도 화목하려고 시도를 하게 될 때에 나만 일방적으로 찢기고 어떻게 돼요? 찢어 밟고 찢고 상하게 된다. 내가 밟히고 찢기고 상하게 된다.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소수의 그 특별한 소수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비틀듯이 개라고 하는 존재와 돼지라고 하는 존재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중에도 그와 동일한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나 내 성향과 취향과 내가 선호하는 것과 다르다고 그냥 개돼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사랑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 오직 욕심이 전부인 사람, 탐욕이 전부인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억지로 제공하려고 하는, 주려고 하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당 부분 불필요한 갈등, 상함, 찢김, 밟힘 그런데 노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개와 돼지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는 무엇이에요? 거룩한 것은 1도 모릅니다. 관심도 전혀 없습니다. 돼지는 진주를 압니까? 값어치 있는 영원한 복음을 압니까? 진리를 압니까? 몰라. 그들에게 억지로 주려고 하면 긁어 부스럼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밟고 찢고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자는 개예요. 영원한 진리와 복음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돼지입니다. 밟고 찢어 상하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몰라서 사는 사람들,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멍에도 같이 맬 수가 없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복음 얘기하면 우리만 짓밟힙니다. 상처를 받게 되고 상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욕심과 자기중심적입니다. 교만합니다. 완악합니다. 복음이 들어갈 틈이 조금도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화평의 방법을 우리 주님이 제시하고 있습니까? 앞서서는 지금 비판하지 않는 것과 개나 돼지를 분별해서 반응하라는 것. 세 번째는 능동적이요, 적극적이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찾는 것이고 세 번째는 두드리는 것.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무엇을요? 우리에게 없는 이 거룩, 진주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내 것이 되어지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은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이 진리를 내가 공유하고 내가 소유하고 누군가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이 화평의 절정이요, 화평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대접하라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지금 이 거룩한 것 진주를 주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는 그 외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냥 대접하라니까 뭐 식사 대접이나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축소시킬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거룩한 것 진주를 대접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으로, 또 다른 말로는 사랑으로, 거룩한 것으로, 정의의 것으로 공의를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선지자. 사무엘은 무엇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랬습니까? 마땅히 행할 선과 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 선하고 의로운 것이 바로 이 거룩과 진주입니다. 구약에서 표현되어진 사랑이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려고 그 이미 사무엘이 알고 있는 바를 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두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내 주변 사람 한 사람을 대접을 하는데 무엇으로 대접할 것이냐? 바로 거룩한 것과 진주로 대접하기 위해서 주님께 있는 그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심으로 그것으로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화평의 사람,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솔로몬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백성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갈 길은 선한 길 아니에요? 거룩한 길 아닙니까? 할 일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 사실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잠언에서도 마땅히 갈 길에 관한 그 말씀들을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마땅히 갈 길. 그러니까 백성들을 진리로 대접하고 섬기는 겁니다. 대접은 섬긴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거룩하게 사랑으로 대하듯이 나도 사랑으로 대하라. 진리로 대하듯이 진리로 대하라. 그것이 대접이다. 솔로몬이나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이 백성들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정의의 길이요, 선한 길이요, 곧은 길이요, 바른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잠언과 같은 말씀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늘 가져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주와 같은 진리, 복음입니다. 거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 이것은 신분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전폭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요, 진리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품의 구원, 품격의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번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고, 진리로 말미암는 구원은 날마다 매일 단위로 이루어가야 될 구원입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게 복음입니다. 따로 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주라는 겁니다. 개가 모르는 거룩, 돼지가 모르는 진주, 이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것은 정의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과 진리의 품격입니다. 그것으로 사람과 관계할 때만이 참된 화목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필수 코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의요,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입니다. 진주와 같은 진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율례, 규례, 법도, 말씀, 이런 것들이 동의어입니다. 화평을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비판하고 욕심대로 살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용수단이 되어지고 업신여김을 받고 이해관계의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사랑의 관계로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그 거룩으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순종으로 그들에게 반응하라는 것이 대접입니다. 이 대접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상대를 대접한다. 주머니를 털어서 밥을 사주는 것도 대접이지만 그를 마음속 깊이 나와 동일한 존재, 인격체로 여기는 그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나하고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업이 다릅니다. 경제력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게 거룩입니다. 그것이 대접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반응하는 겁니다. 매 순간. 그것이 율법이여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곳에서 예수님은 대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화목의 방법이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이 제외된 인간관계가 아닌, 사랑이 없는 인간관계가 아닌 사랑으로 말미암는 거룩의 인간관계, 진리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꾀하고 추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가 일방적으로 원망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생성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품격,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요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생애가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